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주님 주신 말씀 함께 받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이 말씀 1.1획도 변하지 아니한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저희 삶 가운데 있는 그대로 적용하며 저희가 더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하여 주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7월 25일 정도 되면은 The Center for the Study of the Global Christianity라는 그 단체에서 전 세계 선교에 대한 그러한 보고서가 올라오지요. 그 보고서를 보게 되면 전 세계 60%의 사람들이 복음이 전해진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고 40%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러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그러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동안에 약 40만 명 정도의 선교사님이 전 세계에 파송되었죠. 그 파송된 40만 명 중에서 91%만이 복음이 이미 들어가 있는 지역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머지 9%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으로 가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지난 10년 동안 1%가 상승한 수치입니다. 전 세계 교회에서 평균 0.1%가 선교 지정 헌금으로 드려집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인 것 같죠. 전 세계 모든 교회의 에버리지 통계 가운데서 0.1%만 선교, 해외 선교를 위해서 쓰이는데 그 0.1%의 그 헌금의 90%가 이미 세워진 교회가 있는 그러한 곳으로 사용되고 정말 0.01%가 10%가 unreached people,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진 적이 없는 그곳에 목적을 위하여서 선교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저희가 왕복 1,400km 정도 되는 그 먼 거리를 참 은혜롭게 아무 사고 없이, 물론 크고 작은 잔잔한 사고들은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배 앞부분이 찌그러지고 쇠가 다 찢어지고 하는 그러한 것 선교사님 저한테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정말 여러분들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로 또 서포트해 주셔서 저희 선교팀들은 그곳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 것을 저희가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을 해 보았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핸드폰 벨 좀 스탑해 주시면. 작년에 저희가 도착을 했을 때에 보다도 수면이 정말 몇 미터나 낮았습니다. 정말 그때 여러분께서 기도로 응답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간구하지 않으셨다면 정말 내려올 것이 하루나 이틀 정도 좀 당겨야 되겠습니다라고 선교사님과 저하고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그래도 계획한 대로는 일은 진행되어야겠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긴급하게 기도 부탁이 되었고, 정말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정말 하루 저녁에 비가 정말 억수같이 천둥 번개에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정말 떠내려갈 정도로 비를 부어 주셔서 정말 안전하게 저희가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또 저희가 우물을 저희가 2번째까지 다 완성되면 그냥 헌정식 같이 하려고 했는데 우물을 파다 보니까 모래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 두 우물을 위해서 준비한 자갈을 한쪽에다가 다 부어야 되는 상황이라 저희가 도저히 두 개까지 할 수 없어서 일단 첫 번째 거 먼저 마치고 자갈 대개 한 50포대 정도의 자갈이 들어간대요. 50m를 파면. 근데 모래가 너무 많이 나와서 30포대를 덤으로 더 넣어야 되니까 배가 이제 열 몇 시간 또 물론 이제 란차라고 그 화물 배는 더 오래 걸리죠. 그래서 그것 기다릴 수 없어서 또 저희가 감사하게 또 첫 번째 우물을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헌정식을 했고 이 모든 것 저희가 사진과 또 동영상을 통하여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그 지역 가운데 또 우리 팀들이 세 팀으로 나눠서 그 지역에 57가정인가요? 6가정인가요? 가정이 살아요. 그것을 저희가 팀을 나눠서 할 수 있는 한 저희가 다 방문을 했는데 방문했던 그 35 가정에서 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했고 원래 남은 그 집안 식구들만 세례를 받게 계획이 되었었는데 두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또 세례를 받겠다 해서 참 강이 그 아주 밑에 바닥이 아주 위험합니다. 세례 받는 사람이 물에다가 임시로 이렇게 박아놓은 그 기둥을 잡고 이제 세례를 받아야 할 정도로 아주 위험한 그러한 상황이라 한홍강 선교사님께서 그래도 8명의 성도들을 잘 또 세례식까지 마치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그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역사상 최초로 그 우라리나 종족들에게 가서 VBS를 한 거죠. 여러분이 바로 거기에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또 그 마을 가운데도 빨리 교회가 또 세워져서 그 종족 말로 복음이 더 자세하게 선포되고 또 그들이 말씀 가운데 그렇게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가서 정말 너무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다음번에 사실 오려고 약속은 제가 선교사님께 안 했는데 우리 지혜하고 주은이가 목사님 내년에 뵙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제 또 가게 됐습니다. 또 밀려가지고 지금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내년에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또 몰라요. 그래서 우리 젊은 아이들이 내년에 가겠다고 지금 막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미 내년 2024년 멤버가 벌써 몇 명이 결성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초청장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아마 그 기간이 유일하게 배를 타고 그곳까지 갈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12월부터 이제 우기가 시작하니까 배 강이 어느 정도 물이 차야 큰 배가 들어가거든요. 작은 배와 상관은 없죠. 그래서 혹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내년 3월쯤에 마음을 감동 주시면 지금부터 기도하셔서 몸 관리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한번 들여다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묵상해 오는 가운데서 로마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곧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는 죄수의 모습으로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지만 이미 로마의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는 익히 들어온 상황 속에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 소수 또 대부분의 그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정말 일목요연하게 설명한 바로 이 바울 서신 가운데서 정말 최고의 신학적인 그러한 서신 내용이 바로 이 로마서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야 인사하는 내용들이고 18절부터 시작되어서 3장 20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죄 문제입니다. 문제는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제로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속에 전무한 것을 왜? 죄 때문에. 그것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음을 바울 사도가 설명한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계시를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그를 통한 복음인 것을 바로 3장 21절부터 5장 마지막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죄 문제와 그 다음에 구원 문제와 자 5장까지 끝난 다음에 그럼 구원 받았으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6장, 7장, 8장 그 세 장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 sanctification.
그 성화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룰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바울 사도가 아주 논리 정연하게 설명한 것이 6장, 7장, 8장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sin, 두 번째 salvation, 세 번째 sanctification. 그러고 난 다음에 9장, 10장, 11장에 들어가서 아니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러한 구원 계획이 계속 역사되고 있는데 반대로 유대인들은 그냥 내처짐을 당하여서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모든 선교사들을 그냥 돌로 던지고 치고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것이 로마 전 지역 가운데서 지금 있으니 정말 자기 동족들을 향한 하나님 이 구약에 우리 선조들을 통하여서 주신 이 언약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는 가운데서 그 동족들을 위한 애절한 마음을 바울 사도가 정말 표현한 것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역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들의 행세 11장, 그 미래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가?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믿는 모든 이스라엘 나라를 구해내시는 그 약속이 11장에 나와서 이제 신학적인 내용이 다 끝났습니다. Sin, salvation, sanctification, sovereignty, 하나님의 주권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반드시 돌이키시는 바로 그 주권의 하나님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2장 1절에 들어와서 오늘 본문이 사실은 로마서에서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신학적으로 죄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이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다.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당연히 있다 하는 이 신학적인 내용들을 다 설명한 다음에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서비스, 똑같이 S로 다 시작하죠.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근데 15장 14절부터 끝까지는 이제 인사말하는 개인적인 그런 내용으로 나오는 것이 로마서 전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 제일 첫 단어가 운이라는 단어. 그러므로 지금까지 다 이 모든 내용들을 바탕하여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본문 말씀 1절, 2절밖에 되지 않지만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1절과 2절을 조금 더 오늘 본문보다는 더 정확하게 원문에 의거해서 번역을 한번 해보면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 형제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들을 복수입니다. 자비하심들을 생각해 볼 때, 즉 자비하심들에 근거해서 볼 때 여러분의 몸들을 여러 사람들이니까 또 우리 지체가 여러 개이니까 여러분의 몸들을 거룩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살아있는 제물,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의 마땅한 예배인데 그렇게 드려지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권면합니다. 2절 또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이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계속 몰두되지 않게 하십시오. 오히려 몰두 안 되려고 애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제가 2절에서 계속이란 단어를 괄호 안에 집어넣은 이유는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진행형 시제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몰도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몰도 안 되게 한다. 두 번째, 계속해서 변화되어 나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끔 자, 그것이 이제 이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1절에는 동사가 내가 여러분에게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비들을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여러분의 몸들을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권면하고 싶습니다. 권면합니다. 명령문이 아닙니다. 2절에는 명령 동사가 2개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사가 무엇인가 하면 몰드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 명령 동사는 계속 변화되어 나가야 합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자, 이 두 구절을 정확한 이 두 구절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정말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사실 기초는 로마서 1장부터 진행되어서 11장까지 나와 있는 모든 내용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여러분께서 아신다면 이 뜻이죠.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그 근거가 하나님의 자비하심들에 의거해서 이 말이죠. 자, 자비하심이란 단어는 긍휼이란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긍휼이란 단어와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할 때 쓰는 은혜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값없이 내어주시는 정말 놀라운 선물들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긍휼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죄함을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것을 우리는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있는 그대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건져내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로마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그 근거가 하나님의 자비하심들에 의거하여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데 바로 그 권면하는 내용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른 말 표현하면 신앙의 첫 걸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부터 시작하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첫 걸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로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죄인으로서 서는 것이 아니라 정죄함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으로 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까지 정말 우리가 뭘 잘못해서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이 복들까지 하늘의 신령한 복들까지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그것을 인정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시작합니다. 즉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절대 배제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우선되는 그것이 동의가 되고 인정되지 않으면 그 다음 따라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섬기는 그것의 첫 걸음인 것을 바울 사도가 1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 또 사해 주시고 다시 또 받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때문에 계속해서 하는 그 은혜를 주신 이 모든 것이 주요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첫 시작부터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정하는 가운데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이 실천적 이 부분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로마 성도들에게 9가지의 내용을 사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첫 부분에 나온 것이 1절과 2절에 나온 내용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삶을 어떻게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지, 그 바로 다음에 3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사랑하며 서로 살아가는지, 13장에 넘어가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나오는 13장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 어떻게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 내용은 이제 유대인 성도들에게만 국한되어서 선포되는 똑같은 사랑의 내용인데 유대인들에 대한 그러한 목적을 두고 나오는 내용이 사랑입니다. 또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고,
율법적인 그러한 음식이나 절기대로 다른 이방 성도들을 판단하지 말고, 또 먹고 마시는 유대인들의 그러한 이 제사 예식 같은 그러한 관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지 말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이방인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어떻게 연합해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바로 이 9가지의 내용을 실천적인 부분 전체에서 바울 사도가 권면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그 첫 번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번역은 영적 예배입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는 아까 우리 1절, 2절 다시 번역한 단어로 바꿔보겠습니다. 1절 한번 2절 띄워주시면, 저기에 마땅한이란 단어로 바꿨습니다. 로기켄이란 헬라 말인데, 로기켄이란 단어에서 영어 로직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해되시죠? 뉴마토스, 이 신령한, 영적인 이란 단어가 아니라 바울 사도가 사용한 단어는 로직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로기켄. 베드로전서 2장 1절에도 나온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단어도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로직이란 단어입니다. 자, 그 말은 마땅하다 이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죄를 사해 주시고 은혜를 한없이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성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어떤 예배요? 여러분이 마땅한 예배로 드려지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첫 번째부터 영적 교훈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의 몸들을, 우리의 몸의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나와 있는 단어 드리십시오,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하죠. 아우리스텐, 결단적이고 딱 결단, 이 민그적 거린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제물은 죽죠. 죽어야 되고, 제물은 원웨이입니다. 제단이 있는데 그것이 뭐 구약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든, 지금 로마에 살고 있으니까 로마에 사는 모든 이방 종교에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도 비슷하죠. 짐승을 잡아다 바치니까. 바로 그 제사에 올라가는 짐승은 다 죽여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내가 어떤 당연히 죽어야 하는데 짐승을 잡아서 그것이 나의 대용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혹은 신들에게 바쳐지는 그러한 제사처럼 우리가 그곳에 올라가야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1절 이야기, 그게 로직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한없는 복을 다 우리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삶이 내게 아니라는 거죠.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본 유튜브 설교가 있습니다.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Live with yourself라는 제목으로 1편, 2편, 3편 설교가 있는데 1편에 나오는 그 설교의 본문이 사실 오늘 본문인데, 여러분 혹시 댁에 가셔서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설교하신 Live with yourself, 너 자신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 설교 제목이 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몸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 육신만 드리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나가야 되거든요. 속사람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몸이란 이 flesh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삭스, 그죠? 그 말은 우리 이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저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앤디 스탠리 목사님 설교하신 그 내용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식구로서, 혹은 어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여서 사실은 우리가 잘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시기 전에 오늘
거울도 여러 번 보셨고, 통계를 보니까 성도들이, 특히 여성 성도들이 교회에 제일 먼저 오시면 예배당부터 안 오시잖아요. 화장실부터 들리시잖아요. 나오시면서 거울 한 번 더 보고 본당에 올라오시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거 중요하거든요. 아침 우리가 출근하든 학교를 가든 내 거울을 안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속 마음을 남들이 보지 않는, 그것을 우리는 많이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이 몸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으로 드린다면,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되고 나의 어떤 체면이나 이 모든 것을 생각하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누구도 알지 못하고 나만 아는 또 다른 삶도 있죠. 그래서 앤디 스탠리 목사님은 이러한 삶, 내 혼자 있는 이것을 계속해서 체크하지 않으면 거울을 보듯이 얼굴 화장이 잘못되면 고치고 머리가 잘못되면 다시 빗을 꺼내서 머리를 빗고 하는 것처럼 그것을 다루지 않으면 이것이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두 가지의 삶, 세 가지의 삶, 여러 듀플리시티가 있겠지요. 바로 오늘 바울 사도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 거죠. 안 믿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미 받은 자들에게 던진 말씀이 뭔가 하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전 삶을 내가 기뻐하는 삶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 안에 일어나는 어떤 것이라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예배,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그 예배는 무엇인가? 주님 앞에 드려진, 근데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이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드려져서 매일같이 살아가는,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매 순간순간의 삶이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포커스가 하나님에 있는 그 삶으로 여러분이 사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 들었잖아요. 지금 바울 사도 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과연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로직이 있는 로기캔이란 사람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구별된 산 제물로 여러분이 제물처럼 살아가십시오. 자, 이방 종교나 유대교 구약에서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은 어떤 제물입니까? 말라기 말씀처럼 흠이 있으면 안 되죠. 흠이 있으면 제물로 못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바울 사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다자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삶의 전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매 순간에 예배가 살아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이미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에 언급한 내용입니다. 6장 말씀 한번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한번 펴보시고 스크린에 띄우면 6장 1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대신하여서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11절에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면서 사셔야 합니다 라고 한 11절 바로 다음에, 그러므로 산 자로 여기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죄가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12장 1절에 나왔던 그 말이죠. 여러분의 몸의 여러 parts of your body,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그냥 내어주지 말고, 마치 죄가 어떤 사람인 것처럼 지금 의인화해서 하는 것이죠.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바로 그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14절,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 지체를 죄에게 악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로 내어주지 마십시오. 누가 주인입니까?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설명하신 그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에게 정말 왕이 되어서, 불의가 왕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받아서 악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부끄러움이라는 거죠. 부끄러움이고 하나님 앞에 정죄받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그 선을 넘는 바로 그 순간에 사단은 정말 우리를 손가락질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 나락에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경건하여서 거룩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바울 사도가 강하게 권면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바로 2절인데, 이제 2절에서는 본론적으로 이제 명령문이 나옵니다. 이제 12장부터 명령문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한 제물로 살아갈 것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2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옵션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바울이 그 전까지는 그냥 평서문으로 썼다가 이제 2절부터는 이제 명령문을 이제 계속 우리에게 줄 것인데,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본받는다라는 그 단어가 재밌죠. 원래 뜻이 뭔가 하면은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은을 만들어서 부어서 넣든지, 요즘 같으면 플라스틱을 집어넣든지, 몰드죠. 바로 그 몰드에 집어넣는다라는 단어가 원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대에 본받는 것으로 살지 마십시오. 즉, 이 세대처럼 본받아지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거부하십시오 라고 바울 사도가 지금 권면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주변에 몰려드는 이 세상의 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 아니면 그냥 이 음란한 것이나 어떤 복음에 대한 대적하는 것이나, 천국 가는 것이 꼭 예수밖에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편협적인 거 아닙니까? 모든 종교 다 리스펙트 해주십시오. 테레사 수녀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선택했는데 모든 길을 그게 신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그 길을 가면 천국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다원론적인 WCC에서 하는 거죠. 그것이 지금 우리 전 세상 가운데서 지금 우리 주변을 지금 계속해서 옥죄고 있는 것이 거짓된 혼합 종교적인 그런 사상이라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성경인 것처럼. 그래서 성경을 하나하나 제거해 버리죠.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대에 만들어 놓은 그 몰드 속에 여러분이 그냥 찍혀서 끄집어내었더니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획일적인 그러한 사고를 하는 것처럼 세상의 사고에 여러분이 몰드 되지 않도록 바울 사도가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만들어 놓은 뻔히 우리 성도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누구를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뻔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 한번 들여다보면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형상을 우리로 하여금 닮아가게 하시도록, 베드로전서 2장 21절,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이 닮아가야 하는 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늘 어떤 상황 가운데 부딪히게 되면 그냥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 아마 제일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때 한 10년, 15년 전에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표현이죠. What would Jesus do? WWJD. 예수님이시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실까? 하실까? 안 하실까? 말을 섞으실까? 안 섞으실까? 그 자리에 가실까? 안 가실까? 그래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으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데 맨하탄에서 사역할 때 제일 먼저 입에서 나오는 이 청년들의 말이 주변에 다 그렇게 하는데요. 기준이 세상에 있지 않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가?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본이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우리의 본, 우리의 발자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는 그 질문을 우리가 잊지 않고 던질 때에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두 번째 명령문을 2절에서 줍니다. 본받지 말고, 다시 한번 번역된 1절 2절 말씀 한번 올려주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2절,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이 이 세상, 여기 나와 있는 세상이라는 코스모스라는 뜻이 아니고 요 단어는 아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세상의 그 어떤 시스템이라는 뜻입니다. 뭐 그렇게 번역을 하기는 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스템을 따라 계속 몰두되지 않도록 애를 쓰십시오. 명령문입니다. 몰두되지 않게 하라. 그리고 여러분 사고방식을 새롭게 하여서 계속해서 메타모르포시스, 변화하십시오. 메타모르포시스라는 단어는 transformed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영어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 말은 전혀 다른 모양으로 transform 된다 그 뜻입니다. 트랜스포머 영화처럼 이 자동차가 갑자기 분명히 노란 자동차였는데 애들 보는 그 영화 있죠? 막 이렇게 바뀌어 로봇도 생겨 전혀 다른 모양이 나오는 거죠. 노예 꼬치에서 갑자기 변해가지고 나오는 나비, 그것을 생물학에서는 메타모르포시스라고 불러요. 똑같은 헬라 단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사고방식,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내가 생각하는 괜찮다 이런 사고방식을 완전히 뜯어 고쳐서 매일매일 계속해서 뜯어 고쳐서 여러분이 메타모르포시스가 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된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냥 뭉그적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를 정말 완전히 그냥 뜯어 고쳐서 더 새롭게 변화되는 삶, 바로 그렇게 살기를 바울 사도가 권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이 정말 우리가 세상의 몰두대로 획일적으로 변하지 않도록, 똑같이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가 애를 쓰는 바로 그 명령도 중요하고, 똑같이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2절 하반절이죠. 바로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전치사가 나오는데 에이스라는 단어. 바로 그 단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목적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좀 긴가민가할 때가 참 많죠.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사한 제물처럼 온전히 드려지지 못할, 즉 헌신의 문제가 있을 때 헷갈리죠. 좀 반은 좀 남겨놓고 싶은데 또 내 생각이라는 것, 내 주장이라는 것,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넘겨주고 싶지는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지 않으신지 이게 헷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사고방식을 다 뜯어 고쳐서 완전히 새롭게 계속해서 리뉴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해요. 저는 우리 삶 가운데서 지금 내가 서 있는 2023년 4월 2일 바로 이 시점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 그것을 프루브하기 위해서는,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하면서 제가 쓰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서 자주 나온 단어죠. 바로 이 도자기나 컵이나 뭐 화분이나 물건을 그 당시에 시장 가서 사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게 시장에 나와서 이제 파는 물건을 팔게끔 이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 이쁘게 만들어서 유약을 발라서 아주 뜨거운 그냥 가마솥에 넣어서 초벌구이를 해서 끄집어냈는데 금이 쫙 갔어요. 못 팔죠. 그거는 물 부으면 다 물이 새 나올 텐데. 그래서 바로 그 뜨거운 용광로에서 나왔을 때에 이게 괜찮았네, 견뎌냈네, 이거 준비될 수 있네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시장에 팔기 바로 직전에 바닥에다가 델타를 찍죠. 델타 표시를. 도키모스라는 헬라 단어인데 바로 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어떤 일들로 하셔서 주의 정말 도구가 되게끔 하시는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딱 매치가 되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네 캐치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계속해서 뜯어고치라는 거. 뭘요? 사고방식을요. 우리는 우리가 편한 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당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얼마든지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그냥 슬그머니 갖다 끌어쓰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삽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삶 가운데 분별해내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변화를 어떻게 받는가? 변화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9절에서 13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죠. 점점 그리스도를, 즉 하나님의 그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역사하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다시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혹시 모호하고 흔들흔들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렵겠지요. 김병삼 목사님이 쓰신 아주 좋은 글이 하나 있어 소개합니다. 액션 플랜이란 두란노에서 나오는 책인데, 그 목사님이 우리가 예배의 주인공으로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으려면 적어도 헌신이 확실해야 합니다. 다양한 예배 중 어떤 예배를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구별된 시간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 구별되어서 드려야 합니다. 헌금도 당연하겠죠. 영적 예배의 핵심은 구별됨입니다. 다시 말해 거룩함입니다. 단지 그 자체가 목적인 예배는 거룩한 예배와 거리가 아주 멉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함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불의한 재물을 거부했습니까? 불의한 인간관계를 청산했습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삶의 자리에서부터 구별된 헌신을 해야 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헌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예배 시간에 늦지 않아야 하고, 휴대폰 소리를 무음으로 해야 하고, 깨끗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나오는 헌신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김명삼 목사님이 쓰신 액션 플랜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귀한 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Lordship이죠.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온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시라면 나는 그분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로기켄 마땅한 것인가?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어떠한 숨겨진 그런 부분 없이 온전히 드리는 바로 그 매일의 삶이 예배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흘러가는 조류에 우리의 생각을 맡겨서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도록 우리가 매일같이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세상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온전한 거죠. 그보다 더 좋은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헌신 가운데서 흔들리는 것은 내가 생각하면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완벽합니다. 그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남은 생활 동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 갖고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어지러운 세상, 혼탁하고 진리가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진리인 것처럼 상대적 진리를 요구하고 우리에게 복종하라고 윽박지르는 그 시대 가운데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형틀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지 매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매 순간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가운데도 은혜 주셔서 우리 주님의 고난에 영적으로 함께 동참하는 그런 놀라운 신비스러운 경험할 수 있게 체험의 신앙인들로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